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10월 6일 첫 주 은혜로운 예배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본문 말씀은 욥기서 34장 10절에서 25절입니다. 빨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느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예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아니하고 제거함을 당하니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에 그들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이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심도다. 아멘. 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본문 말씀 욥기서 34장 10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여러 생각들이 참 다양한데 죽으면 끝이다 생각하고 체념하며 살아가는 이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주권이 내게 있다라는 착각 속에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다 가끔 주변에서 보면 뜻하지 않는 사고와 또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생사화복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또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세요. 나는 나다.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처음이다라는 뜻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의 말씀에는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라. 여기서 알파 오메가는 최초의 문자이며 마지막 문자로서 최초와 최후, 즉 모두 영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태초의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늘과 땅, 빛과 어둠, 그리고 두 광명체를 두시고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시고 새와 땅과 짐승에 기는 짐승과 생물을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인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절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시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전지적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시편을 지었는데 그 시편의 139편
1절에 보시면 주는 아시오며 익히 아시오니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내 장부를 지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는 것은 나를 지으신 것이 신묘막측함이십니다.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런 다윗은 이 지식이 너무 기이하고 높아서 능히 다 알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편 139편 5장에서 6절에는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루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주께서는 우리의 앞뒤의 모든 상황을 보호막처럼 둘러싸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그 오장육부를 다 만드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도 세고 계시고 또 우리의 심장을 살피시며 우리의 폐부의 성능까지도 시험하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통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작고 작은 한 사람 한 사람들,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들, 눈에 띄지도 않는 사람을 어떻게 속속히 이렇게 다 아실까? 또 왜 이렇게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집중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우리의 머리와 관점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가늠할 수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기이한 창조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미 연구팀에서 최근에 이제 기사를 보니까 국제학술지에 실린 기사의 내용을 보니 초파리의 뇌가 아주 여러 개의 14만 개의 신경세포가 엮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 자체가 생각 없이 사는 줄 아셨죠? 라는 거예요. 초파리도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뇌의 신경세포가 800억 개인데 인간과 비교하자면 100만 배 정도 차이가 나는 초파리의 뇌에서도 엄청난 정교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행을 하며 주변을 탐색하거나 동료 초파리와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초파리 하나까지도 매우 섬세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써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지 만물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지금의 어떤 과학과 지식으로 보자면 우주의 대폭발, 빅뱅 이론이라든가 단세포 생물이 진화해서 세포가 진화해서 생물이 되어가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성경 말씀으로 보자면 이거는 허구다라는 거예요. 허구. 무엇이 진리인가? 이 세상의 혼돈 가운데 있는 이 가운데서 도대체 무엇이 진리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찾고 있습니다. 근데 첫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다가 창세기 6장 3절 야훼 이르시되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니까 나라는 존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고. 그래서 오늘날 학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고 하죠. 그리고 내가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나의 존재를 학문으로서 깨달아 알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내 자신을 알라라고 했는데 그 질문만 던졌을 뿐 이제 그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종교가 이 하나님의 신, 이 신을 도대체 찾기 위해서 종교라는 것이 생겼는데 더욱 혼돈 가운데 빠지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은 사람이 깨달아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신은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야만 알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세요. 자신을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많은 가짜 신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참신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 없다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또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사야서 45장 5절에서 7절에는 나는 야훼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세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미 캘리포니아 법보 선원장이라는 덕일 스님이 그 인터뷰 기사 한 게 최근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이제 1996년, 97년 이제 서울대생이었는데 이때 서울대생 9명이 출가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불교 동아리 선우회라는 곳에서 평소 독실히 불교 공부를 하던 그들이 진짜 출가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시점, 이제 30년이 지난 이 시기에 깨달음, 내가 삶과 죽음에 대한 깨달음을 얻으려 출가를 했는데 그 인터뷰의 기사의 내용에 보면 그때 출가만 하면 삶과 죽음의 문제를 알 수 있겠다 생각했지요 라는 거예요. 근데 30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직도 삶과 죽음의 그 문제를 못 찾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부처라는 거는 산스크리트어로 깨달은 자, 눈을 뜬 자라는 뜻인데 불교에서는 깨달음 얻는 사람을 석가모니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며 성불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상자 불교에서는 지금 부처가 된 사람이 총 28명이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는. 반대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자신을 드러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하늘에서 땅으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복음 예언서에는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3절에서 그가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구약의 예언서 이사야서에 나온 예수님을 예표한 이 글이 사도신경 7절에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에는 보라 내가 수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지녀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냈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해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성향은 하나님께서는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더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또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복음 14장 20절에는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게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여셨으니 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그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를 알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추구해야 될 삶, 죽음 위에 예비된 삶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죽음에 두렵지 않게끔 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앞서 말씀드렸던 그 덕일 스님이라고 했던 그 스님의 어떤 그 인터뷰 기사에처럼 삶과 죽음에 대한 그 깨달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진리라 하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고린도서 3장 17절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은 자유함이 있느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참신이신 우리 하나님은 유일신으로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며 이 땅 가운데서 즐겁게 우리는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코람데오,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좋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세요. 대한민국 현실을 보면 분열과 분쟁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땅 가운데서 화평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지금 보면 우리가 스스로 잘나서 우리 힘으로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교만의 바벨탑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쟁하고 하는 것마다 황폐해진다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우리나라 현실 정치 분야를 보면 특히 국회, 정당청, 협치라는 것을 통해서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정책을 풀어나가야 될 곳이 공간과 상호 이해 능력은 떨어지고 분쟁과 욕심 가운데서 분열만 있더라는 것입니다. 특히 위정자, 정치하는 자들, 들 위의 권세자들, 그들은 코람데오, 신본주의, 하나님 앞에서라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지금 이제 나라를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최고 권세자라고 하는 분들이 신접한 자, 무당 세력과 연합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며 섬기는 게 아니라 신접한 자들을 통해서 미래를 예언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명태균이니 건진이 천공이라는 자들과 함께 지금 나라를 이끌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이었어요, 우상. 잘못된 제사. 그래서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에는 아합 왕과 이세벨을 하나님께서 벌하신 것을 우리는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바알을 싫어하시는지 미워하시는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야당 정치인들 중에서도 뒤에 숨어서 분열케 하는 잘못된 공산주의 세력들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또한 사단의 세력입니다. 깨어 있어야 되고 그들의 그 보이지 않는 그 뒤에서 역사하는 그 공산주의 세력의 그 어둠을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일신 하나님은 다른 신은 없나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갈보리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어떤 영적 전쟁에서 가장 천병으로 사용되어야 될 것이 교회인데, 교회는 좋은 군사들로서 이런 여러 가지 진영 간의 싸움에 있어서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영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23장 14절에 이런데 하나님 아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교회 내에서 각종 여러 가지 잘못된 교회의 문화를, 사단의 문화를 내어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다른 우상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우상을 갖다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에는 하나님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의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거예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실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진영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은 우리가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생각을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심이라. 대한민국의 현실에 가장 큰 문제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초저출산율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기타 지금의 경제 문제, 안보 문제, 통일 문제가 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교회가 성령의 임재와 함께하면 성령과 동업할 수 있고 동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9절처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넘어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능하신 손 아래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김을 받을 때, 또한 바로 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주변에 이제 미중 일러가 있는데 이들의 그 이해관계가 다 달라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북한과 통일되기를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6장 25절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그들에게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면
통일 또한 가능하게끔 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다시 점진적으로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신 우리 성령과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우리가 믿음의 전진을 할 수가 있다. 거기에는 누가복음 9장 23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되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가 지금 내가 나된 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현실, 대한민국의 지금의 발전,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것이 선거철만 되면 나오는 그 캐치프레이인데, 사실 바보야, 문제는 나다라는 거야, 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내용들이 있는데, 뭐 정치야, 경제야, 사람이야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바보야, 문제는 나다라는 사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비춰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절에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무릇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예, 성경의 구약에 보면 그 장자와 차자에게 안수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스마엘 대신 이삭을, 에서 대신 야곱을, 루벤 대신 요셉을, 야곱은 어금 맡겨서 안수를 하는데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왼손으로 므낫세에게 안수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의식과 인식은 사실 이제 자녀의 어떤 차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녀들 간의 분쟁의 씨앗으로 번진다라는 거예요. 어디서나 자녀에 있어서 우리는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나부터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나부터. 그래서 산이 높으면 골이 생기기 마련이고 그 골의 깊이는 산의 높이와 비례한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1인칭 각자의 주인공 시점으로 보자면 주변 인물들, 등장인물들은 하나님께서 각 개인을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과의 나의 가운데서 내가 주인공인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는 항상 등장인물이 있죠. 근데 그 등장인물들과 그 무대 위에 세워진 하나님께서 그 어떤 연출을 하시는데 그 연출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데요. 특히 자녀들 문제에 있어서 누군가는 아빠로서, 누군가는 또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들로서 이렇게 마주하는 그 현실에서 마태복음 10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렴이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자리하게 하시면 그 안에서 이제 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9절에 이미 있던 것이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서는 새 것이 없나니 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제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겨자씨만한 믿음의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 간절히 부르짖고 찾게끔 실제적인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놀라운 사건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선교 역사는 나부터 시작해서 가정과 지역과 사회와 국가 간에 확장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잘못된 기준과 잘못된 방식이 쭉 가면 개인이나 공동체는 망한다. 그래서 교회가 깨어나야 되고 나부터 시작하여 국가 간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0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의 그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제 고난을 통해서 환난 가운데서 시편 110편 71장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67절에는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120절에 그러나 나는 주의 계명을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되돌아보게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상기해보게 되는 시간들이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율례를 깊이 묵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결하게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출애굽기 17장 11절에는 그런 가운데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은 경험하십시오. 내가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 5절에서 6절에서는 나는 포도나면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육의 생각 가운데 육의 생각은 힘든데 영의 생각은 행복할 때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편 116편 6절에 야훼께서 순진한 자를 지키시다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고로에서 1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고치시고 육체의 고난을 채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멀어지게끔 해서 갑옷을 입히시고 육의 것들을 추구하면 영이 죽는다라는 걸 알게끔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걸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는 거예요. 육의 고난을 통해서 살아난 영으로 죽어가는 다른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계시록 22장 13절에서 20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라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에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은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것들을 고쳐서 세상에 지혜로운 자, 강한 자,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은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독자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다시 우리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게끔 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생사복을 정하시는 신기도 하고 뽑기도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귀한 또 성찬 예배를 맞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나눌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아버지 성취해가는 데 있어서 기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드리옵나이다. 아멘.